사무엘하 5장에서는요, 다윗 왕이 한 지파에 속한 왕이 이제 아니라 마침내 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이 왕으로 등극된 것이 이제 우리 25장에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 기적 같은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은혜였음을 알고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계를 옮겨오고자 이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1절과 5절에 보면요,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악기, 우리가 봤듯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아 앞에 주악하더라 그러거든요. 이걸 보면요, 계를 옮길 때 성대하게 그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 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대한 외적 행사보다는요,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셀라이프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딱 핵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달락달락 이렇게 우리가 넘겨가며 보면은,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행사를 참 계획하고 참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모든 순서를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나갔는데도요, 하나님 그 외적인 그 행사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새 수레에 싣고, 그것은요, 블레셋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상들을 이동할 때 그 수레에 실어서 이동했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행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다 마치거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성소의 모든 덮개와 모든 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다 완전히 이렇게 마치거든. 그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은 내 족속이죠. 그들이 그때서 와서, 내 족손이 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괴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지도 말고 그 안이 궁금해서 그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러셔요. 왜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실제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과 권한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요 그냥 술에 실었다는 거예요. 소고를 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그 법궤를 임의대로 그냥 간습대로 저들의 풍습대로 술에 실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못 깨어진 단추는요 여기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면, 그래서요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띠므로 흔들리는 궤를 붙잡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잘못이 없을 것 같지만 이미 수레에서 소들이 뛰는데 궤가 막 흔들리는데 그걸 잡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그것을 7절에 보면 웃사의 잘못합니다 이래요. 왜요? 만지지 말라는 걸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치시니 궤 곁에서 웃사가 죽으니라 그래. 7절에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뜨거움은 있었으나, 그렇잖아요. 뜨거움은 있었으나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길에 이렇게 함께 하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법궤도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마땅하겠다 생각하고 그 뜨거운 감정과 열정으로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의 죽음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볼 때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게 무엇이겠는가,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이 분노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9절에 보니까요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요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돌아오려, 왕이 되어서 막 들뜬 마음을 잠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찌 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이 모든 일이 웬일인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게로 오려고 하는고 다윗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뒤를 돌아다 보게 됩니다. 네, 우리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육을 입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겠어요. 그죠? 참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어느 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 왕처럼 이 일이 어찌민고 하고 되돌아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작은 일에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부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린 육을 입어서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아니었었는데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모습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우리 마음을 다독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 다윗. 그죠? 하나님이 좀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거스리는 것들은 바로 또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 늘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 다윗, 한 영혼 다윗인 거예요. 왕일지라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분과 직위에 상관없이 우리도요, 한 사람 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사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온 자에게는 오베네돔처럼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실수가 참 많아요.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되돌이고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하고 새롭게 하고자 각오하고 다짐하고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면성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의 인과 동시에 징계의 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동시에 봐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고 아멘 늘 신실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함으로 오벳에돔처럼 언약궤를 모심으로 온 집이 복을 받는 저희와 저희 가문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모든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베네돔처럼 복을 받게 하소서. 또 오늘 밤에 있을 심야 기도회와 또 심야 기도회 예배의 부흥과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고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특별 또 새벽 기도에 또 큰 은혜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